하나님은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리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는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회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우상 숭배했던 것을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돌아오게, 바벨론의 간 자들에게도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보다 더 자기 백성들에게 벌 주고 학대하면 이제 하나님은 사용했던 바벨론을 나중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만큼 벌 줘라 하고 바벨론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나라들이 이제 지배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가지고 이 정도만 고통당하게 해야지, 이렇게 그 수준을, 기준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힘이 강해서, 유다는 힘이 약해서 자기들의 힘이 눌려서 정복당했다 생각하니까 정복한 나라들은 항상 이제 정복 당하고 있는 나라들을 많이 박해하고 빼앗아가고 착취하는 이런 일들을, 학대하는 일들을 많이 행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그것을 가지고 지금 벌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넘어서, 선을 넘어서 벌을 주게 되어지면 나중에는 이제 그 강대국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수준을 알고 딱 학대를 멈출 수 있는 그런 시점은 이 세상 나라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 이상으로 유다를 학대함으로 인하여서 자기들 나라가 나중에 메데 파사에 의해서 이렇게 망하게 되어집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때에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백성들이 또 왕이 인정해 주지 않고 이 매국노처럼 나라에 대해서 안 좋은 예언만 한다. 곧 아무리 우리가 잘못해도 선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곧 돌아오게 해 주십니다. 이방 나라를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제대로 하나님답고 또 믿을만하고 섬길만한데, 그 말은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말을 해주는데, 예레미야는 그들이 요구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선포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분 나쁜 말을 한다고 생각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진노하고 계시구나,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고 철저히 우상을 배격하자, 이런 자세로 나와왔으면 거짓 선지자들이 말했던 것보다도 더 빠르게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말에 아마 그때쯤이면 돌아오겠지 하면서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시대 뜰에 가두어 버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몸은 가둘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이 예레미야에는 참 많이 반복되어집니다. 제가 전에는 세어봤어도 지금은 이제 안 세어봐서 170 몇 번인가 180 몇 번인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비슷한 유사어까지 하면 200번이 넘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임을 계속 선지자는 강조합니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어낸 말도 아니고 또 내 지혜로 하고 있는 말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기쁜 나쁜 말로 들려질지라도, 내 말이 들려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귀를 기울이고 돌이켜야 됩니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은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데, 자기들 듣기에 안 좋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믿지 않아 버리는 것, 이것이 이제 타락한 자들의 모습이고, 또 우상 숭배나 세상 나라를 부러워하고 있는 자들은 영적으로 이렇게 무디어져서 자기들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져 버리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바울은 옥에 가둘 수 있었지만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까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막으려고 가두었는데 오히려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전도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감옥에 면회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는 각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말을 들으면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말씀으로 문제 해결을 하게 해가지고, 바울은 갇혔는데 복음 전파는 가둘 수 없는, 계속해서 복음이 확장이 되어져 교회가 세워지고, 문제 있는 교회가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또 제자들을 보냄으로 인해서 교회가 안정되게 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복음의 역사를 신약에서도 여전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갇혀있는, 시대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3절에 2절에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시도다 하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받은 것만으로 만족해버리지 말고, 나는 하나님 말씀 받은 것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더하지도 감하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전달해서 하면서 전달자의 역할을 잘 한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이제 그 말씀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주었어도 네 일은 나한테 부르짖는 일이다. 그러면 내가 응답해 주겠고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 보여주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이 임한 것만으로도, 받은 것만으로도 아주 대단한 감동이고, 또 어지간한 사람들은 받아보지 못한 이런 큰 은혜를 입었다고 간증거리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된다,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부르짖어야 합니까? 부르짖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이었고,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이었는데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몇 주 전에 말씀한 것처럼 유월절 또 무교절을 지키라 하신 하나님은 아직 애굽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광야의 길도 간 것도 아니고 앞으로 갈 것이고 가나안 정복할 것인데 이미 정복한 것처럼 절기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대통령도 약속한 것 다 못 지킵니다. 세상에서는 어느 권력자도 말한 것에 대해서 다 책임지지 못하고 지켜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말씀하셨으면 기도하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나정순 권사님 올라가셨다가 이제 교통사고 당해서 지금 뼈가 금 갔는데도 오늘 오셨습니다. 여러분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하면 딱 그날로 사진 찍어 보니까 뼈가 다 붙었더라. 이러면 참 기도할 맛이 나는데 이제 시간이 다 가야 치료가 되어지지 치료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오히려 암은 고쳤다, 무슨 특별한 병은 고쳤다는 말을 들어도 날마다 먹는 혈압약 안 먹게 해주세요, 당약 안 먹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하고 안 먹으면 혈압 올라가고 당 수치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막 이 의심을 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응답되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단순히 내가 구하는 것만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사이에 충분하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갑니다. 그래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은 것 때문에 낙심하면서 기도를 중단해 버리면 안 됩니다. 기도를 계속 이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쯤 되어졌을 때는 때로는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만큼 우리들은 믿음이 성장되어 있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믿게 만드는 이런 성숙한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시려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가 살아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것이 응답의 증거로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고백이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능히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생기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을 들은 자가 부르짖어야 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레미야처럼 말씀을 들은 적도 없고 환상을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에 제외 대상이 되어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요 말씀이 임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몇 번 말해도 별로 바뀌어지지 않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말한다고 해서 금방 바뀌어져 버리면 부흥 안 될 교회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의 수량이 차야만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우리들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응답이 이루어지고 또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할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가. 우리 나곤사님 딸을 지난번에 이제 팝콘 가지고 그 마음으로 가고 있는데 뭐 사가지고 오는 길에 보니까 나 아직 서영님 고사님한테 맨날 물어봐도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안 온 것 같다.
폐간에 안 온 거 보니까 안 온 것 같다고 그랬는데 아마 다쳐서 몸을 움직이면 혹시 이제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안 나간 것이었다고 말하면서 주일날도 교회를 안 갔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봐서는 그래야 몸이 좋아질 것 같은데 안 간다고 못 가게 하니까 막 화를 내고 또 그러면 오전 예배만 드리라고 하니까 막 야단을 쳐가지고 저는 마음이 약해가지고 정 안 될 것 같으면 점심시간에 와서 모셔가세요 그랬는데 못 오게 했는지 오늘 안 오셨네요. 아무튼 이렇게 믿음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행동인 것을 알고 우리들은 이제 힘써 믿음을 지켜내는 일, 곧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자로 서는 길,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시려고 준비하는,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가지고 그 일을 누군가가 하겠지, 중요한 직분을 가진 자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하겠지 하고 미루어 버리는 자가 아니라 바로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고 교회가 바꾸어져야 할 그 부분이 내가 시행하고 있는, 내가 몸을 또 마음을 모아가지고 그 일이 가능해지도록 앞서 길을 만들어가는 이런 자가 되어질 때에 교회는 더 은혜스러워질 것입니다. 누가 잘해야 되는데 또 하나님 마음이 있는 사람도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미리 아시는 분이시고 약속하면 이루시는 분이신데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고 말합니다. 구하지 않으면 응답해 주시지 않겠다는 말씀도 되어지고 구하지 않는 것도 많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구할 때마다 응답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를 알아주시고 내 기도를 기억해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새삼 깨달아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더 확고해지고 풍성한 영적 경험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이 바로 약속에 의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유다를 돕지 않으시는가? 분명 자기 백성인데 왜 도우시지 않는가? 5절에 보면 사우리아에서나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우상숭배, 바알숭배, 또 각 나라가 섬기는 강대국들이 섬기는 신이 더 강해서 우리나라를 이겼나? 막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다른 나라 신을 섬기려고 했던 이런 모습이 유다에게서 계속 나타나게 되어져서 이런 행동들을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을 향해서 가리워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워 버리고 등을 보이는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어 버린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그분을 이제 당당하게 볼 수 있는 깨어있는 믿음으로 애쓰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얼굴을 가리어 이성을 돌아보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6절에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대로 벌을 주지만 그들이 그 성읍들을 회복하고 그들을 고쳐 낫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도 나중에 보면
70년 후에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데 그 약속을 이루는 그 시점은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져야 가장 빨리 깨닫고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너무 오래 참았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세월이 흘러야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가리우신 그 벌이 또 온 것이 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죄를 용서하고 사해 줬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고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흘려야 되기 때문에 약속을 하시면서도 또 70년 후에 나중에 보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자기 백성들이 돌이키고 은혜 주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성읍을 회복시켜서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되게 할 것이고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해 주실 것이고, 그 백성들에게 베푼 모든 복과 평안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게 만드는 이런 날을 오게 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런 약속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기도의 은사가 더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도는 은사를 받은 사람만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은사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은 더 깊이 기도해야 되고, 은사가 없어도 주님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구하여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더 가까워진, 깊어진 이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기도임을 알고 철저하게 부르짖는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선지자에게, 말씀을 받은 선지자에게 부르짖으라고 했던 그 말씀은 오늘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곧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말하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깨알보다도 더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또 산이 옮겨지고 뽕나무가 바다에 빠뜨려져 심어지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기도 응답으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루를 열어가면서 마무리하면서 하루를 또 살아가면서 우리의 입술에서는 감사와 기도가 계속 연결되어져 가는 이런 부르짖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까지 임한다고 하는 것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 못하는 자들에게 부담 주려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도무지 할 수 없는 수준 높은 일을 해내라고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응답 주시려고 우리에게 기도하라,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구해서 응답 받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고 싶어서 구하라고 하는데 못한다고 하는 이런 말로 시간을 허비할 동안에 오히려 한마디라도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은혜의 통로로 기도하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노안서관교회에서
부르짖어야 할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을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교회가 부흥되지,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하면서 우리 자신을 기도의 사람으로 철저히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깊이 경험하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